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입니다. 구약 11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
22장 6절까지 봉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윤리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뜯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한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은 보관도 하는 것이요 또 받아 지출도 하는 것이요 또 그것을 허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박 사용하는 고면으로 우리는 청지기라 합니다. 청지기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을 착각을 해버리면 허비하게 되는데 먼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 또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그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계신 것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받을 때야 그때 감사한데 이 감사가 늦춤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매일마다 그때마다 줄 것을 1년에 한몫해가지고 줘버리니까 매일마다 받으면 아이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 성전을 만나서 받으니까 감사하고 하루 지나면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 또 주인의 또 소유를 주인이 주니까 그때 받아 가지면 매일마다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1년치를 받아버리고 어떤 것은 뭐 50년치를 70년치를 받아버렸다고 하면은
그 감사도 50배, 70배로 감사를 하는 것이 참 뭐 그때그때 받을 것을 한꺼번에 주셨으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매일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해야 되는데 뭐 몇십 년치를 하나 받아놨으니까 그것이 가다 보니까 그 감사가 너침하고 그 감사가 잊어버리니까 이건 뭐 내가 내 것이고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고 내가 힘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뭐 실질적으로는 주시는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그 19년도 올 집회에 재산법이라 생활법 가운데에서 재산법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신분법 또 생명법 상해법 다음으로 재산법으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여기에 생활법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산하신다.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사람은 잘 받았다 하고 퉁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때에 그 주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당신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사용이 되어지도록 당신께서 주시는데 받았으니까 없을 때는 참 아쉬운 소리도 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주인 것 가지고 이제는 주인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또 없을 때는 참 간절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참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주시면 당신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다 해놓고서는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감사가 줄어들고 기쁨도 줄어들고 당신의 뜻은 그냥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에게 이제는 네가 허비하고 있으니까 네가 세밀히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네가 그 직분을 해고시키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살이는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지을 것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더떠가는 허비할 뿐만 아니라 참 그것이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자기 구원도 되어지지 못하니까 불러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필히 다른 사람의 손해를 줬으면 필히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계산을 깔아놨고 우리가 배웠듯이 기본적으로 기본법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한 것이 그 또한 그대로 받는 것이 기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는 구덩이 이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것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책임적인 부분 관리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소와 소끼리 다투는 것, 또 도적질하는 것, 또 방목하는 것, 놔둬가지고 자기 자기 밭에 자기 포도나무가 아닌 남의 밭, 남의 포도나무, 남이 수고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와 내게 속한 자가
해를 끼쳐버리면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실화 배를 불을 놔버렸다는 것. 아, 그 나 농작물을 미처 거두지 못한 거나 거둔 것이나 또 거두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것을 아 자기의 그 실수로 그 말 한마디로 또 다른 사람을 해함이 되었으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또 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범위를 우리가 오늘날에는 참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자, 구약의 요 상전과 종으로 또 이야기했고 또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실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그 존재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본 자세인데 자기의 손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그것에 대한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구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될 그 구원도 있지만서도 자기 구원 또한 자기 계산이 되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계산도 길이 다른 사람에게 꼭 배상해야 될 부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으로 당연히 소유적인 면에서도 인간관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해쳤으면 우리가 생명법에서 배웠듯이 이는 이로 기본적으로 또 갚아줘야 되는 것이 기본법이요. 또한 또 여기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마음, 내 몸, 내 소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가족, 내게가 책임져야 될 처자식 그런 것이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신다는 거. 다른 사람과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자타 구원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의 것이 되어졌는지 또 아닌지를 계산하는 또 하나님의 그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그 기관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곧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겁니다. 내 범위에 있는 것을 망각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해를 끼친다는 것은 곧 초절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요.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은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도 이것을 내 내면적으로 보면 소도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소와 같이 우직하게 남김없이 쓸데없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소에는 그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을 남을 받아버리는 그 이해사람적인 요소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심지어 그 신앙이 후퇴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죽어버리는 신앙이 죽어버리고 아예 그로 인해서 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불어 잊으려고 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게끔 되어지는 그런 것이 다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신 요 마음과 몸
또 그 심신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또 우리가 갚아야 될 대상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며 또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기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어지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산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 또 어, 무덩이도 자기가 관리해야 될 자기의 범위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리하고 챙기고 근데 그 관리가 되어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손해가 되어지는 것 또한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마땅히 아무 일 무탈하게 만들어야 될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해서 빠진다든지 또 이렇게 해가 되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에게 속한 또 소와 그 사람의 소, 내게 속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 속한 사람이 서로 상충이 되어지는 것도 다 자기에게 주신 그 관리면 그 사람이 장단점을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미리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단속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소와 양에 대해서 자기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그 소와 양에 대해서 도적질하는 것도 당연히 소는 소다스스로 또 양은 양내스로 갚아야 되겠고 이제는 자기가 참 자기 소와 양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소와 양을 넘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적질이 되어지고 남의 그 길러놓은 사람 참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또한 참 도적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면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살펴야 할 것이고 심지어 도적질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졌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필히 계산이 되어지고 반드시 손에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어져야 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또한 주인과의 계산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이 계산 또 내가 내게 주신 그 시와 양식으로 주신 것을 이것을 적절하게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를 곡식으로 먹어버리면 뿌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도 계산 이면 저면 넓이면 이해적으로나 길이 계속적인으로나 이면저면을 다 살펴야 되지 한 면만 가지고 그 면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의 계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계산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용도대로 적절하게 당신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졌느냐 항상 또 내게 주신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됐는데 그 80의 세월이나 70의 세월에 계산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행복할 것이 아니라 그날에 계산할 때, 죽을 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또 내게 속한 자와 함께 당신을 배울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좋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때가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좋아야 될 것이고 또 오늘이란 것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감사함으로 좋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의 뭐 자기의 모든 언행 심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참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았다면 그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배상이 돼야 되지.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가 되어지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해야지 잘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서도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참 이 정도면 이 저 사람이 실수를 했다 어쨌든 내가 바로 이 보상을 받았다 정도가 되어져야지 그 계산이 일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뭐라고요?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요 영육 또 심신의 그 활동 또 내게 주신 모든 소유적인 것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것이라 다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제1번입니다. 제1번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주로 계시고 당신이 주인이시다. 주제시다. 그것을 알고 또 내게 주신 요 현실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주신 귀한 현실이고 여기서 고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귀한 오늘의 현실인데 이 현실을 다른 무엇으로 허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면이요 외부적으로는 이런 면 저런 면 어떤 날 이렇게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또 그 주신 하루 일을 당신의 뜻대로 그 용도에 맞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으로 덕이 되어지기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어질까 보면으로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또 충성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걸어가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